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옛날 옛적 한양에서 제일 가는 명관으로 소문난 한 관상가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씨 성을 가진 관상가로 사람의 얼굴만 딱 봐도 그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 본다 하여 조정 대신부터 길거리 상인까지 그의 관상을 보기 위해 문전성시를 이루었지요. 이 한 노인이 특히 유명했던 것은 바로 재물 관상이었습니다. 헌데 특이한 것은 그가 한번 돈 잘 버는 관상 이라 말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며칠 안에 큰 돈을 벌게 되었거니와 돈 못 버는 관상 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사업은 어느새 쫄딱 망해 있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그의 능력이 단순한 점술이 아닌 실제로 관상을 바꿔주기도 하는 아주 신통한 능력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인께서 관상을 보아주시면 정말로 그 관상 그대로 살게 된다더구만. 아, 맞아. 김서방은 한노인께서 큰 복이 들어올 관상이라고 하시더니 정말 3일 만에 보물을 파냈다지 않았는가. 소문이 소문을 낳으면서 한 노인의 집 앞에는 새벽부터 긴 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에게는 이상한 버릇 하나가 있었어요. 그는 유독 젊고 잘생긴 사람들, 특히 부잣집 도련님들에게는 관상 봐주길 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양반들의 관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 섣불리 건드릴 수가 없다네. 한 노인의 말에 젊은 사람들은 아쉬워했지만 오히려 그의 신중함에 더욱 신뢰를 보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외아들인 김도령이 한 노인을 찾아왔더랬어요. 김도령은 어려서부터 귀하게 자라 이미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건만 최근 들어 이상한 꿈에 시달리고 있는 터였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의 돈이 모두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보았고 거울만 보면 자신의 얼굴이 금세 늙어버리고 말았으니까요. 노인장, 소인의 관상을 꼭 좀 봐주시겠습니까? 요즘 이상한 꿈을 자꾸 꾸는데 혹시 제 재물복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지 해서요. 김도령은 불안에 떨며 한 노인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한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부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한 노인은 김도령의 얼굴을 오랫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이마, 두툼한 콧망울, 처진 귀는 분명 재물복이 넘치는 관상이었지요.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의 눈동자였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마치 검은 구멍과도 같은 것이 보였고 그 구멍은 점점 커지고만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한 노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지요. 자네의 관상은 참으로 기이하구만 그래. 돈은 잘 벌지만 그 돈에 먹힐 관상이로다. 아니, 돈에 먹힌다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네는 앞으로도 계속 돈을 벌 것이야. 하지만 그 돈이 자네를 집어삼킬 것이니 욕심을 버리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좋을 것이네. 김도령은 한 노인의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돈을 벌면서 동시에 돈에 먹힌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노인장,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에게서 더 많은 돈을 뜯어내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미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돈을 벌 수 있단 말입니다. 김도령은 화가 나서 한 노인에게 은하한 양을 던져주고는 뒤돌아섰습니다. 한 노인은 김도령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김도령이 나간 후에 한 노인은 바닥에 떨어진 은하를 주워 보았습니다. 헌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었어요. 은하가 손에 닿는 순간 그것이 시커멓게 변색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만. 한 노인은 중얼거리며 변색된 은하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한 노인은 자신의 제자 지우를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지우는 한 노인의 유일한 제자로
스승의 뒤를 이어 관상가가 되기 위해 10년째 혹독한 수련을 거치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는 스승처럼 관상을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오늘 김도령이라는 자가 다녀갔는데 참으로 기묘한 관상을 가진 자였느니라. 어떤 관상이었습니까, 스승님? 그 자의 관상은 돈 잘 버는 관상이면서 동시에 돈에 먹힐 관상이었다. 그런 관상을 가진 자는 내 평생 처음 보는 것이었어. 지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관상학으로는 스승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스승님, 돈을 잘 번다는 것과 돈에 먹힌다는 것이 어떻게 동시에 가능합니까요? 한 노인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지우야, 세상에는 두 종류의 돈 잘 버는 관상이 있느니라. 하나는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관상이 있고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른 하나는 돈 자체가 되어버리는 관상이니라. 그런 자는 돈을 벌수록 사람이 아닌 그저 돈덩어리가 되어가는 것이지. 지우는 스승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김도령이란 자는 그 자는 이미 그 길에 들어섰느니라. 내가 보니 그 자의 눈 속에는 이미 돈의 그림자가 자라고 있었느니라. 한 노인은 지우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지우야, 내일부터 김도령의 집 근처에서 눈에 띄지 않도록 하여 관찰을 해보거라. 하지만 절대로 그를 직접 따라다니거나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그저 멀리서 그자가 하는 일들만 지켜보고 오너라. 제가 그럼 무엇을 관찰해야 합니까? 그가 돈을 벌 때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거라. 특히 그가 사용하는 돈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다음 날부터 지우는 아침마다 김도령의 집 근처 찻집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김도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해보자. 김도령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여러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날, 지우는 김도령이 쌀 상인과 거래하는 것을 보았어요. 김도령은 쌀을 헐값에 사들여 비싸게 팔아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헌데 그 거래가 끝난 후 지우는 이상한 광경 하나를 목격한 것이었지요. 김도령이 받은 은하들이 글쎄 그의 손 안에서 반짝거리며 빛을 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은하들이 김도령의 손길을 받아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더 기묘한 것은 쌀 상인의 변화였습니다. 거래가 끝난 후 쌀 상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스며들었고 그의 지갑에서 꺼낸 나머지 엽전들은 모두 빛을 잃고 칙칙하게 변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날, 김도령은 옷감 상인과 거래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지요. 김도령이 받은 돈은 더욱 환하게 빛났고 옷감 상인은 거래 후 갑자기 기침을 해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날이 흐르고 넷째 날. 그러다 일주일이 지나버리자 지우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도령과 거래한 모든 상인들의 장사가 하나둘씩 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쌀 상인은 갑자기 쌀에 벌레가 들끓어서 파산했고 옷감 상인은 병에 걸려 장사를 그만둬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김도령의 돈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신비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점점 밝아지더니만 한밤중에도 대낮처럼 환해 보이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 빛은 따뜻한 빛이 아닌 차갑고 섬뜩한 빛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우는 스승에게 돌아가 자신이 본 모든 것을 보고했어요. 스승님, 김도령의 돈은 정말로 빛이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거래한 사람들은 전부 불행해졌는데 말입니다요. 한 노인은 지우의 보고를 듣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김도령의 관상은 이미 돈 자체로 변하기 시작한 모양이구나.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우야, 돈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것이니라. 하지만 김도령은 그 흐름을 자신에게로만 모으고 있다는 것이지. 마치 강물을 댐으로 막아 한 곳에 가두는 것처럼 말이다. 그럼 그 빛은 그 빛은 갇힌 돈들이 도망가려고 몸부림치며 내는 빛이었느니라. 돈은 원래 흘러가야 하는 것인데 김도령이 억지로 자신에게 묶어두고만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지. 지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김도령은 어찌 되나요? 그 자는 곧 돈과 하나가 돼버릴 것이다. 사람이 아닌 돈 덩어리로 말이야.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한 노인은 말을 멈췄습니다. 지우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돈 덩어리가 된 자는 더 이상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오직 더 많은 돈을 모으는 것에만 치중할 뿐 그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이지. 하지만 그렇게 모은 돈들은 언젠가요? 언젠가 모두 한꺼번에 흩어져 버릴 것이란다. 마치 그 댐이 터지듯이 말이야. 며칠 후 지우의 예상대로 김도령에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돈을 세는 데 보냈고 밥을 먹거나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했습니다. 그의 피부는 점점 차가워졌고 말투도 기계적으로 변하는 것이었지요. 돈, 더 많은 돈. 모든 돈이 내 것이 되어야 해. 김도령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밤낮 없이 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집은 이제 돈으로 가득 찼고 그 돈들이 내는 빛으로 인해 낮에도 창문을 가려야 할 정도였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더욱 기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김도령과 거래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었어요. 마치 꿈꾸는 사람들처럼 비틀거리며 걸어와서는 김도령 집 앞을 서성이는 것이었습니다. 내 돈을 돌려줘. 그리고 내 운도 다시 돌려달라고. 그들은 밤새도록 김도령의 집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지우는 이 광경을 보고 소름이 돋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급히 스승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김도령과 거래한 사람들이 전부 이상해졌어요. 한 노인은 지우의 말을 듣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김도령이 그들의 운까지 가져간 모양이로구나. 운까지도요? 그렇다. 김도령의 관상이 이미 돈과 하나가 되면서 그는 단순히 돈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돈에 담긴 사람들의 운까지 빼앗고 있는 것이다. 한 노인은 지우에게 특별한 거울을 건네주었습니다. 지우야, 이 거울을 가지고 가서 김도령에게 보여주거라. 하지만 절대로 그와 직접 대화해서는 안 된다. 그냥 거울만 보여주고선 도망을 치거라. 이 거울이 뭡니까? 이것은 진실의 거울이니라. 이 거울을 보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거든.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거울을 들고 김도령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도령의 집 앞에는 여전히 그와 거래했던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지우는 그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들어가 김도령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냐? 김도령의 목소리는 이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금속이 부딪히는 것 같은 차가운 소리였지요. 곧이어 문이 열렸고 김도령이 나타났습니다. 지우는 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도령의 피부는 은하처럼 반짝거렸고 눈동자는 금화처럼 노랗게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만들어진 인형 같았지요. 지우는 말없이 거울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김도령은 곧 그 거울을 들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었지요.
김도령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거울 속에는 김도령의 진짜 모습이 비춰져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돈더미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 돈더미 아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김도령과 거래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김도령 자신도. 그는 이미 사람이 아닌 그 돈더미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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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령은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밀쳐냈습니다. 지우는 그 상황에서 얼른 도망을 쳤지요. 그날 밤 김도령의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집안에 쌓여있던 모든 돈들이 갑자기 빛을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돈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김도령이 모아둔 은하들은 하나씩 사라져 그와 거래했던 상인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쌓아둔 금화들도 동전들도 모든 돈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지요. 김도령은 이 광경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 내 돈들! 돌아와! 하지만 돈들은 그의 간청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라져갔습니다. 새벽이 되자 김도령의 집에는 단 한 푼의 돈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김도령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돈들이 사라질 때마다 그의 몸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은색 피부가 점점 투명해졌고 금색 눈동자도 빛을 잃어갔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김도령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에 그는 이미 반투명한 유령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때였어요. 한 노인이 김도령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김도령은 한 노인을 보자마자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노인장,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 돈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한 노인은 김도령의 반투명해진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는 이미 돈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돈들이 사라지면 자네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로다. 그럼 저는 죽는 건가요? 죽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야. 자네의 욕심이 자네를 돈으로 만들었고 이제 그 돈이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자네도 함께 흩어지는 것이니라. 김도령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발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저는 다시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한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다. 자네는 이미 선택했으니까 말이야. 무슨 선택이요? 자네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돈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 사람의 마음보다 돈의 힘을 택했고 사람의 정을 버리고 돈의 차가움을 받아들였지. 김도령은 한 노인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은 있다. 정말이요? 그럼 그것이 어떤 방법입니까? 한 노인은 김도령에게 작은 동전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자네가 나에게 처음 던져준 은하로다. 당시에 이 돈은 검게 변해버렸지만 나는 그것을 정화시켜 곁에 두었지. 김도령은 그 동전을 받아보았습니다. 동전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이 돈은 자네의 마지막 인간성이 담긴 돈이다. 이것을 가지고 자네가 그동안 해한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거라. 그리고 이 돈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하지만 이 돈 하나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염려 말아라. 진심으로 나누어 주면 이 돈은 필요한 만큼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거나 거짓된 마음을 품으면 이 돈도 사라지고 자네도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김도령은 그 동전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의 몸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이었지요. 자네에게는 하루의 시간이 있다. 해가 질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고 이 돈을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성공한다면 자네는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야. 이날 김도령은 하루 종일 한양 거리를 뛰어다녔습니다. 그는 자신과 거래했던 모든 상인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운까지 빼앗았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도령이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도령님, 괜찮습니다요. 저희도 그런 욕심 못지 않았으니까요. 김도령이 진심으로 사과할 때마다 그의 손 안에 동전에서 새로운 동전이 하나씩 생겨났습니다. 그는 그 동전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동전을 받은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건강과 운을 되찾기 시작했지요. 해가 질 무렵 김도령은 마지막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신과 가장 처음 거래했던 쌀 상인이었어요. 쌀 상인은 이미 파산해서 허름한 오두막에서 병든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왔습니다. 쌀 상인은 김도령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도령의 모습은 이미 반투명해져서 유령 같았으니까요. 도령님이 어찌 이런 모습을... 제가 어르신의 모든 운을 빼앗았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도령은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손 안에 든 마지막 동전을 쌀 상인에게 건넸지요. 이건 무엇입니까? 어르신의 운을 되돌려드리는 돈입니다. 제가 빼앗은 모든 것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요. 쌀 상인은 그 동전을 받는 순간 몸에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병든 몸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도령님, 고맙습니다. 바로 그때 해가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김도령은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투명했지만 더 이상 사라지지는 않고 있었지요. 이때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잘했네, 김도령. 자네는 진심으로 뉘우쳤고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네. 그럼 이제 자네는 다시 사람이 될 기회를 얻은 것이야. 정말 제가 다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렇다네. 하지만 완전히 사람이 될 조건은 하나 더 있다네. 한 노인은 김도령에게 마지막 선택을 제시했습니다. 자네는 이제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네. 첫 번째는 원래의 부잣집 도령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네는 이 모든 기억을 잃게 될 것이고 언젠가 다시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지. 그럼 두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라네. 그땐 자네는 모든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고 진정으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야. 하지만 다시는 부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김도령은 잠시 동안 고민했습니다. 예전에 그라면 당연히 첫 번째를 선택했을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 그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를 선택하겠습니다. 정말인가? 네. 전 이 교훈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요. 그리고 제가 해친 사람들을 위해 평생 속죄하며 살고 싶습니다. 한 노인은 김도령의 대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였습니다. 훌륭한 선택이로다. 자네는 이제 진정한 돈 잘 버는 관상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어떤 뜻입니까? 진정한 돈 잘 버는 관상이란 많은 돈을 모으는 관상이 아니라 돈을 올바르게 쓸 줄 아는 관상을 말하는 것이다. 자네는 이제 비록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가진 돈을 가장 값진 곳에 쓸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될 것이야. 그 순간 김도령의 몸에서 따뜻한 빛이 살아났습니다. 그의 투명했던 몸이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고 차가웠던 피부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선물을 있다. 한 노인이 김도령의 이마에 손을 대자 김도령의 눈에 특별한 빛이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진짜 관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이야.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럼 저도 관상가가 되는 건가요? 그렇다 볼 수 있지. 하지만 자네의 관상술은 나와는 다른 것이네. 나는 사람들에게 운명을 알려주지만 자네는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상가가 될 것이야. 몇 년 후 한양의 거리에는 새로운 관상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관상술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더랬지요. 특히 그는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을 찾아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젊은 양반, 당신의 관상을 보니 돈을 많이 벌 관상이시군요. 정말입니까? 그럼 얼마나 많이 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돈을 벌되 사람을 잃을 운명이시니 진정한 분은 돈이 아닌 사람과의 마음 나눔에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요.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기 때문이었지요. 한편 늙은 관상가 한 노인은 제자 지우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스승님, 저도 그런 관상가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네 마음속의 욕심부터 다스려야 한단다. 관상가는 다른 사람의 운명을 보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행복한 운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하니까. 지우는 스승의 말을 듣고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수행하여 훗날 김도령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관상가가 되었다고 전해지네요. 어느 날, 한 젊은 부자가 김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관상을 보아주십시오. 저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습니다. 김 선생은 그 청년의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청년의 눈에는 예전 자신과 같은 욕심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젊은 양반, 당신의 관상은 참으로 흥미롭군요. 어떤 관상이길래 그렇습니까? 당신은 돈을 잘 버는 관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자 청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저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나요? 김 선생은 청년을 다시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신 조건이 있지요. 진정으로 돈을 잘 버는 관상이 되려면 먼저 돈의 진정한 의미를 배워야 합니다. 돈의 진정한 의미요? 그렇소. 돈이란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썩어버리는 물과 같소이다. 물이 흘러야 깨끗하듯 돈도 흘러야 그 가치가 살아나는 법이지요. 청년은 김 선생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예전에 그와 같은 욕심을 품은 한 도령의 이야기를요. 김 선생은 청년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돈의 노예가 되어 모든 것을 잃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정한 돈 잘 버는 관상의 의미를 깨달았는지 그것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지요. 청년은 김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혹시 그 도령이셨다는 겁니까? 그렇소이다. 저는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덕분에 진정한 부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지요. 그럼 저도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건가요?
김 선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양반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었으니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은 당신의 몫이지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요? 돈을 위해 사람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위해 돈을 사용할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그러면서 김 선생은 청년에게 3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첫째, 돈을 벌 때는 항상 상대방이 손해를 보지 않는지 생각하십시오. 둘째, 번 돈의 일부는 반드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데 사용하십시오. 셋째,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잊지 마십시오. 가족, 친구, 건강, 그리고 양심을 말입니다. 청년은 김 선생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꼭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청년이 돌아간 후 김 선생은 상념에 젖은 채로 감사의 인사를 올렸지요. 한 스승님, 저는 이제 진정으로 돈 잘 버는 관상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요. 그것은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김 선생은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다고 하지요.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진정한 의미에서 돈 잘 버는 관상을 갖게 되었고 말입니다. 그들은 많은 돈을 벌면서도 사람들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면서도 마음은 더 큰 부자가 되었다지요. 그럼 여기까지. 돈에 지배당했지만 결국 돈을 지배하는 방법을 배운 이들처럼 여러분도 진정한 부자의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요. 그럼 오늘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